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힘내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길들여질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읽고 있는데요. 참 내용이 쉬우면서도 깊어요. 단순함 속에서의 깊이가 있는 책인데 그 어린 왕자의 내용 중에 들판에서 여우를 만나는, 여우와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여우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린 왕자가 얘기해요. 야, 같이 놀자. 난 친구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자. 여우는 나는 너와 놀 수 없어. 나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 왕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니까 길들여진다는 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우는 지금까지 어린 왕자는 수천의 소년의 하나뿐이다 라고 말하죠. 여우에게 어린 왕자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소년일 뿐이지만 만약 우리가 서로 길들여지게 된다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특별한 존재, 관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나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는 길들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는 매일 조금씩 내게 가까이 와야 해. 처음엔 조금 떨어져 있고 매일 조금씩 가까이 오도록 해야 돼. 이게 진짜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이 서서히 쌓여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단지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형성된 신뢰와 사랑의 관계, 이게 바로 서로에게 길들여진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죠. 이 짧은 대화는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길들여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고 서로를 알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22주년입니다. 주제를 함께 지어져가는 병원이라고 우리가 세우고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함께 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관계, 우리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서 정말 서로에게 길들여지고 또 조련되어진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길들여지다라고 하는 단어, 조련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라는 단어예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 혹은 프라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의 개념이 아니고 야생마가 길들여지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힘이 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힘을 절제하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잘 훈련되어진 관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너희가 내게 와서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통해 마음의 쉼과 위로를 얻어 그 마음의 쉼과 위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 달라라는 그런 주님의 콜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얻어야 돼, 쉼을 얻어야 돼, 나에게는 좀 이게 필요해.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혹은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이 구절을 사용하지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으나 더 심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온유한 관계를 설정하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께 조련되어진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쉼과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구절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십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기다리고 절제하며 죄인들인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그분이 진짜 온유한 분이시고 그 온유한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이 아침에도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길들여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생각이 녹아 있습니다.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생각 앞에 내 인격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들여지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여러 가지 내 삶의 루틴들을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바로 운동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식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제자로 길들여지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분의 인격 앞에 오늘의 삶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묻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관념이나 습관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대화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없어서, 특별히 어떠한 일을 못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일을 하기 전에 물어보고 그분께 상의하며 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과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충분히 하고 평소에 해놓으면 어떤 중요한 일을 딱딱 만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결과물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이러한 중요한 훈련의 전제가 되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런 길들여짐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더라도 그리고 오히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낮에 짧은 시간이나마 기도를 하는데요. 참 좋습니다. 하루의 중간 시간을 기도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들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진짜 쉼을 주시고 쉼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쉼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이 힘을 얻는 그런 모든 과정을 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쉼을 얻고 힘을 얻어 정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내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덧입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앞서가려고 하다가도 내 생각이 막 이만큼 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내 생각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 길들여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와 연동이 되는 건데요.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내 기분, 내 방식, 내 감정이 앞서는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 병원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상황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과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하는 건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모든 사회가 다 그렇고 많은 개인들이 다 힘든 시간들을 거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 병원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늘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 사랑 플러스 5를 성령의 바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풍파가 있고 암초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령의 바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장애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랑 플러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모든 직원들, 특별히 우리 선교의 믿음의 지체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직원들과 환우들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로 우리는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사람들은 나를 훈련시키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1대1로 부르시고 맨투맨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부르셔서 그들을 함께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훈련하셨습니다. 즉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속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병원장님께서도 그 짧은 기사를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하지 않고 쉬운 길로 그냥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정서적인 비만에 빠져 있다. 정말 저는 그 글이 통찰력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어려우면 안 만나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요즘 친구들,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도 보면 반에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조금 나하고 뭐가 스타일이 안 맞으면 안 보면 되지. 쉽게 절교하고 쉽게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며 그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길들여지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통해 우리가 일하고 관계 맺는 우리 직원 동료들과 함께 그 관계를 이루어서 그걸 통해 주님의 온유와 사랑을 드러내는 병원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안 보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에선 저 사람 불편하니까 안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공동체가 꼭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훈련을 제대로 받았으면 2주 만에 그냥 광야를 지나갔을 텐데 훈련을 안 받고 자꾸 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40년을 광야에 돌아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빠르게 훈련시키고 급하게 아름답게 성장시키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이 강해서 내 의지가 세어서 우리는 어쩌면 돌아가는 길을 가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서로 조율하고 함께 소통하며 시너지를 내며 함께 일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갈등을 통해 조율과 이해를 배우고 또 사람을 이해하는 법들을 배워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길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4가지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길들여질 수 있을까? 말씀 앞에 인격이신 그분 앞에 섭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 특별히 하루의 중간 시간 떼어서 바쁘지만 기도하는 걸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길들여질 수 있고요. 3번째, 성령의 인도하심. 내 생각, 내 방식, 내 기준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과 방식을 받아들임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조금 다르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함께 공동체가 지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서로에게 길들여져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걸 통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 병원에 오는 직원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환우들이 그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병원이 되어 50년, 100년 아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병원이 그렇게 지속 가능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선교 병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